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달란트 비유라고 불려지는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 들었던 설교들만 다 지키고 있어도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본문을 만났을 때 궁금함이나 답답함보다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본문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주님,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이렇게 만났다가 지금 진짜 이렇게 달란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비유를 맞이하는 바른 태도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이 말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대가 식어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다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 아는 얘기니까 하나님 새로운 거 없나요? 이렇게 뒤적뒤적거리고 있다라는 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보다는 감사보다는 식상함이나 권태감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제 지혜 있는 그 여인들과 미련한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동적으로는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인데,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행동을 떠나서 그 신랑이 화가 난 이유는 나는 지금 1년 동안 약혼하고 나서 1년 동안 집을 구하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고 신부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1%라도 생각을 했다면 적어도 이 기름 정도는 너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면서 이 집을 구하려고 하는 걸 너희가 믿고 있었다면 적어도 기름 정도는 넉넉하게 두는 게 도리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동안 나를 진짜 존중하지 않았고 나를 믿지 않았구나 라는 것에서 신랑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신부 친구들이지 않냐. 너희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의 등불로 너희의 횃불로 함께 이 결혼을 축하하러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미련한 너희 때문에 신부의 결혼식이 망친 거예요. 불빛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앞을 보이지 못하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행렬이 그 밤에 신부 집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지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화가 난 거죠. 나는 신부를 너무나도 사랑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신부를 위해 뼈를 깎는 수고를 했는데 너희는 명색이 신부 친구들인데도 신부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이 없었구나. 너희가 신부를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그 기름 정도 집에 쌓아두고 대기하고 있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겠니? 그런데 너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너희 인생의 물질의 고민, 너희 인생의 관계의 고민만 풀려고 애쓰느라 정작 나를 위한 넉넉한 기름, 넉넉한 사랑을 준비하지는 않았다. 그건 나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결혼해야 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그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의 차이는 신랑과 신부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었느냐, 신랑과 신부를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느냐가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구분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보시면은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지 유익한지 구분을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5달란트를 불려온 종이나 2달란트를 불려온 종이나 동일한 응답을 하십니다.
어유 네가 5달란트를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믿고 5달란트를 맡긴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응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것을 맡기게 됨으로써 더 크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 즉 유익한 종은요, 주인의 즐거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유익한 종이고요. 무익한 종은요, 내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주인의 즐거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무익한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5을 5으로, 2를 2로 얼마나 불리느냐만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있지만요, 오늘 본문이 말하죠. 5달란트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우리가 평생 만질 수 없는 돈을 한 달란트가 그 정도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주인은 5달란트조차도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이제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그걸 활용해서 주인의 즐거움, 이 재능을 활용해서, 이 시간과 이 마음을 활용해서 얼마나 사랑을 하고 그럼으로써 주인의 그 즐거움, 주인이 사랑을 하면서 느꼈던 그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주인의 의도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얼마나 불렸냐 안 불렸냐를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용돈을 줄 때 그 용돈으로 아이가 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0억 100억을 불려오기를 바라면서 아이한테 그 용돈을 주는 겁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용돈을 주는 건 그걸로 네가 얼마나 규모 있게 사는지 지켜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장난감을 살면서 하루를 다 탕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로 친구들을 나눠줄 것인지, 나도 모르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하여 따로 떼어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이 아이가 그 용돈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서 이 아이의 인격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용돈을 주는 거지, 투자의 목적으로 용돈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혹은 얼마나 불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스스로를 괴롭히느라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작다. 그러니까 만약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주인님 제가 5달란트 다 까먹고 이제 1달란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주인이 그 종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선한 주인이었다면 그래도 괜찮다. 그거 나한테 용돈일 뿐이야. 그거 나한테는 적은 일일 뿐이야. 그냥 네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나의 고민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 내가 맡겨줄 테니까 한번 다시 도전을 해라. 제가 선한 목자였다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큰데 나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고 자꾸 원금을 까먹는 것 같은 괴로움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에서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는 돈을 까먹어도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나머지 1달란트로 내가 어떻게 10달란트를 만드는지 보여줄게.
이제 나랑 같이 한번 장사해보자. 제가 주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졌니, 누가 더 적게 가졌니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괴로워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유익함과 무익함을 정확하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지, 주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유익한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그냥 멍하니 내 먹고 살 것만 생각하면서 시간 때우며 살고 있으면 그건 무익한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만큼은 너희가 가진 시간, 너희가 가진 물질, 너희가 가진 재능, 너희가 가진 관계를 총동원해서 나의 즐거움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즐거움, 그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즐거움. 나는 너희가 그 즐거움을 배워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랑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온전히 활용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마음껏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본전치기를 하던 까먹던 간에 어쨌든 나는 후회 없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오셨을 때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는 주님이 가진 모든 달란트를 총동원하여 있는 힘껏 사랑했다고, 그리하여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이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당신의 즐거움을 배워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누가 무익한 자고 누가 유익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5달란트라 할지라도 적은 일임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총동원하여 있는 힘껏 사랑하는 이가 유익한 종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식으로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 주인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관심도 없는 그냥 나 중심적인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익한 종의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 오늘 나의 1달란트가 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지식이 1달란트가 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관계가 나의 1달란트가 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재물이 나의 1달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이 사랑해 갈 때 본전을 까먹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후하게 불려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있는 힘껏 그것을 믿으며 사랑을 심어가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